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 전체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욥기 18장은 빌닷의 말입니다. 빌닷이 고백했던 전체 두 번째 말 1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빌닷의 두 번째 말은 악인이 어떻게 되어지고 악인의 결말이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너무나 구체적이고 또 우리 모두가 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자가 잘 사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악한 자는 이렇게 되어질 것에 대한 이 고백은 진리이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악인들을 볼 때에 우리가 정말 답답해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 나보다 잘 사는 것을 볼 때입니다. 그럼 그때는 우리가 늘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대로 의로운 대로 선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사는데 이 생각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실 때 언제 사람들이 기뻐하는지를 드라마 작가가 알아요.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스토리 라인이 뭐냐면 권선징악입니다. 우리는 언제 기뻐하냐 하면 저 착한 사람이 잘 될 때예요. 그리고 저 악한 사람이 심판을 받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에서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갈망합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갈망하는 것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얼마나 악인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보편적인 진리,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 그 보편적인 진리에 벗어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빌닷은 악인의 종말이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다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이 어떻게 됐는가를 그가 다 압니다. 그가 한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인지를 압니다. 의로운 자였습니다. 당대의 가장 의로운 자. 어느 정도요? 하나님이 원수에게 자랑할 정도로, 하나님이 사탄에게 기뻐하며 자랑하고 높여서 그 이름을 거론할 정도로 이 땅에서 이렇게 의로운 자를 너가 봤냐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에서 복을 주고 싶으면 누굴 그렇게 복을 주고 싶겠습니까? 욥입니다. 욥을 그렇게 축복해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가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만큼 더 부어주셨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욥을 향하여 어떤 말밖에 할 수 없냐 하면, 잘 생각해 봐라. 네가 잘못한 게 있지 않느냐.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가 너에게 있지 않느냐. 욥을 향하여 어떻게 결론 내리고 있냐면, 네가 잘못한 것이 있고 지금 너의 모습은 악인의 결말이 이러한 것과 너무나 닮았다. 그리고 욥을 향하여 악인의 그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가 살기 힘든 때입니다. 내가 그런 조롱을 들을 때. 여러분, 그 악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인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악인은 함정을 파고 기다리는 자예요. 그 사람이 쓰러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조롱하고 또 강도 만나고 연약하고 정말 약한 자들을 도와줘야 할 자들을 도리어 강탈해 가는 자예요. 그런 사람은 정말 악한 자인데, 그런 사람이 그런 악한 모습으로 약자를 괴롭히고 탈취해서 그의 부를 누리고 그가 더 잘 사는 것을 보는데, 우리는 그런 악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그 악인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냐 하면, 여러분, 악인을 향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악인이 멸망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악인의 결말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을 보면 박수치고 싶고 좀 속이 시원하고,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악인을 향하여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 하나님 알지 못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와 같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요나가 사역하던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번영을 누리던 때고,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던 그 나라가 그래도 잠깐 번영의 때를 살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심판하셔서 이 나라를 강건하게 했습니다. 잘 살게 했습니다. 그때 요나가 사역한 겁니다. 그때 그 요나는 너무나 기뻤어요.
근데 지금 요나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니느웨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를 향하여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제 내가 이 말하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40일 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요나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그 40일을 좀 알려주지 말고 그냥 좀 내버려둬서 망하게 해주십시오. 니느웨가 망하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요나의 심정과 그 안에 여전히 아직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영혼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심판을 주기보다는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저주를 하기보다는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 요나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때에, 번영의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았는데 그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심판받은 것과 같이 보이는 저 악인들을 향하여 요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욥의 친구였던 빌닷은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의 마음으로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우리를 정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우리를 유혹할 때도, 미혹할 때도, 우리를 두렵게 할 때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요. 예수님 시험할 때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누구를 정죄하기 딱 좋아요. 악인을 향하여 우리가 칼을 휘두르기 딱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싸울 때 더 무섭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진리를 피해갈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 진리의 말씀, 이 율법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싸우잖아요. 피해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가장 위험한 사람. 그래서 그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향하여 당연히 돌 던져야죠. 현행범인데 증거가 너무나 명백한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하면 그 죄인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품을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너무나 악인의 결말과 같이 보이는 나의 친구를 향하여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칼날을 휘두르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를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기보다는 악인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회개하기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선을 행하고 그를 위하여 중보하고, 여러분, 악인일수록 우리가 오늘 그 악인을 위하여 중보하고 부르짖고 도움의 손을 내밀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로 그 악인이었다는 사실을.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소중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자기의 소중한 인생을 포기하고 우리나라에 왔더라고요. 그가 공부 잘하고 자기의 일생을 행복하게 그곳에서 누리고 달콤한 인생을 얼마든지 살 수 있었을 텐데 무엇 때문에 그 자기의 안락한 일생을 버리고 가장 땅 끝에 있고 가장 하나님을 모르던 그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
그의 삶을 다 허비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분들의 사랑과 희생이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정확하게 따져보면 그 선교사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것을 위해서 살은 겁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그분들만큼 상급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이 땅 조선 땅을 봤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이었다고. 하나님 도저히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 과연 변화가 있겠습니까? 저들이 너무 무지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는데 그 진리의 빛이 비춰지고 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놀랍게 그 나라가 100년 지나서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세계에서 엄청난 수의 선교사를 보내고 지금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사는 것을 그는 못 봤지만 믿음으로 보았어요. 그의 눈앞에는 흑암밖에 없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황폐한 땅, 소망이 없는 악인들 볼 때 우리 인간의 눈으로 요나와 같이 그들을 언제 멸망시키시나 이렇게 보는 그 존재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자꾸 다시 쓸어가는 자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감당할 만한 힘이 없을지라도 소망이 없는 그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게 가장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 나의 분노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한 세상을 하나님의 분노로 대하다 보면 정말 악을 미워하고 악인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을 보실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직 그 사람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전에는. 지금 빌닷은 이 욥을 어떻게 결론 내렸냐 하면 너의 지금 모습을 보니까 악인의 결말과 똑같다. 그렇게 우리가 미리 결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겠어요? 그 악인의 멸망이죠. 내가 내린 그 결론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갈망하는 요나와 같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자기 민족을 그렇게 괴롭히고 악한 자의 상징이었던 그 앗수르, 그 니느웨가 멸망하는 거 하나님도 원하실 거라. 하나님의 진짜 본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자고 가장 멀리 있는 마음은 포악을 가지고 광포함을 가지고 음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인과 같이 살아가는 니느웨가 아니라 그 니느웨를 사랑할 수 없는 요나예요. 요나의 마음입니다. 빌닷은 욥을 보면서 너의 모습은 분명히 악인의 모습이다. 악인의 종말이 너의 모습과 똑같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빌닷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의 마음의 그 황폐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녹여달라고. 우리가 악인은 이렇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악인의 결말이 하나님께서 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도 그렇고 오늘 그 빌닷의 아주 보편적인 진리죠.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이 악인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내버려 두십니다. 악을 행하도록. 그리고
악인의 이름이 잊혀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악인의 결말은 하나님의 기억에서 잊혀진 자가, 하나님 눈에서 멀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악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도 간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와서 나에게 바른 말하고 나를 자꾸 지적하고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포기하지 않으신 거구나. 진짜 악인은 나중에 그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근데 그 악인들을 향한 결론을 우리가 성급하게 내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내가 그 악인일 수 있기 때문이고, 진짜 악인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선교적인 도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황폐한 땅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 여러분, 우리가 그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메마른 황폐한 땅과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지는 그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역사,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받아서 저주하시고 멸망받아야 할 그 모습과 같은 그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메신저가 되고 그것을 향하여 나의 소중한 삶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악인들을 향하여 저주하는 것은 쉽습니다. 저주하고 안 보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죄인들을 기다리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도 자기를 죽이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죽으셨어요. 하나님, 저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쉽게 결론 내리지 마시고 가망이 없다고, 하나님이 저주하는 자라고, 내가 틀렸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가망 없는 자를 향하여 소망으로, 희망으로 붙잡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져서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원하고, 악인들의 그 종말을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박성민 선교사님,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동력하는 선교사님, 미션 파트너스에서 10년간 사역을 하시고 오늘 오전 10시 50분에 태국으로 두 아이를 데리고 출국합니다. 5살, 2살 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태국에게 그 출국하는 일정과 또 그 코로나 검사를 받고 하루 동안 격리되었다가 이제 그 삶을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발걸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 축복하시고 이제 선교지에서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2시부터 5시까지
위지엠 파트너스 전국 목회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줌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 시간에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더 많이 일어나고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들이 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에 이제 제 아내와 제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는 교회가 한 6개의 지부가 있는데 경기 남부 이 지역에 그 목회자들을, 그 교회들을 섬기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제와 동력이 있고 예수님 더 닮아가는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그 시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